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음을 당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마침내 엘리도 죽어서 여호와께서 엘리 집안 가운데 심판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부상할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과 다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정도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패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패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일반적인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패배케 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히브리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4,000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4,000명이 아니라 조금 숫자를 확 줄여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은 2차 전쟁 때에는 3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국지전 치고는 너무 많다.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천이라는 단어가 작은 규모의 군사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 20명에서 56명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00명이 죽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비공식적으로 이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로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란 단어를 또 여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 중반쯤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의 결정을 백성들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또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동행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했던 사람이요,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큰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웬 소리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화로다. 이제는 자기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화는 신의 징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신의 징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또 8절에 보니까 화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누가 우리를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조금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 신들을 섬겼으니까, 다신을 섬겼으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9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명성을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임하게 되었도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역설적으로 너무나 두려우니까 우리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자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은 마치 과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적도 없었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겁먹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패배해서 종이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우리가 종이 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전투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블레셋 진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사태가 심각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서 패배하자 집으로 도망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보병의 숫자가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언약궤를 운반했던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1차 전쟁 때에는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치더라도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다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인 승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전쟁에서 패한 내용을 보고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한날에 죽은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당일에 이제 전장터의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실로로 달려갑니다. 그 전령은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엘리가 있는 실로로 왔습니다. 그때 엘리는 그 전쟁터에 나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령이 전장터에서 오니까 막 사람들이 알고서 전부 다 막 부르짖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나중에 엘리도 그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떠드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엘리가 반응하니까 그때서야 전쟁에서 돌아온 전령이 엘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엘리를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언급합니다. 그러면 지도자인 엘리에게 가장 먼저 전쟁터에 있는 소식을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알고서 소리를 지르고 그 이후에 엘리가 나중에 알고 있어요. 다소 의아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살피는 동안에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요, 엘리는 어떠한 소식이나 정보나 어떠한 진실에 대해서 항상 사람보다 늦게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엘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듣고 나중에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 대한 소문도 어떻습니까? 엘리는 늦게 듣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의 모습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보다 늦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또 하나 뭐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상당히 많이 살았죠. 지금으로 봐도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완전 이제 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세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두 번째, 홈리와 비냐스도 죽임을 당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점 심각하고 중대한 것을 엘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여호와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몸 밑으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우둔한 이 엘리의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엘리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그 여인은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마침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너무나 힘이 들었는지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에 그 출산을 도왔던 산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예쁘네요. 이렇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가봇의 뜻은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부정적인 이름을 자기가 출산한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획을 빼앗겼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거 22절에 보면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비극적으로 비느하스의 아내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리고 4장에서 이 성경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했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패했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 단어도 수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직접 진 것이 아니라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21절에도 있고요. 22절에도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게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 단어에는요, 원어의 단어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떠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궤를 빼앗겼다. 이 빼앗겼다는 단어도요, 히브리 원 단어는 강제성이 없어요. 마치 그냥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궤가 빼앗겨졌고 마치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느하스 아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느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비느하스 아내를 좀 신앙이 있었던 긍정적인 사람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속된 표현으로 귀족층이잖아요.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을 했는데 그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니까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영광이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21절과 22절 보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겠다고 2번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상징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을 때에는 3,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을 때에는 3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들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민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사기를 높이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대안을 내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왜 안 도와주셨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지금 전국구 선지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영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신앙에서 가장 본질,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 자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본질인데 이걸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지
종교적인 상징물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게 아닙니다. 교회 전통이 마치 도저히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전통과 어떠한 상징물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다뤄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했는데 졌습니다. 그게 패배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3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전달됐습니다. 4장은 2, 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예언이 실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무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보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 것입니까? 실패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로 봐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기로 하시기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전쟁의 실패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지 못한 신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패배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잘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왜 그랬을까?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장 맨 마지막 부분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죽어가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에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알았던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의 죽음보다는 남편이 더 컸겠지요.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으니까 대신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네. 이 아들이 나한테 위로를 주는구나. 그 태어난 아들로 위로를 삼지도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가장 슬퍼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얻어서 위로도 얻지 못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보다 가장 비극적이고 슬프게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우리가 정말로 살펴보고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지, 아니면 떠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꿈꾸는 계획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과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그 어떤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가정에 있습니까? 내 교회에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가슴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